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 함께 보신 말씀 시편 4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4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시편 41편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 시편의 기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단순한 실천적 교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3절까지의 교훈의 부분을 지나서 4절부터 이어지는 9절,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은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처음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은 원수, 즉 시인을 괴롭히는 자의 악행과 악담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에게 찾아온 원수는 이 시인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원수들은 시인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원수들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듣기 좋은 말로 또 위로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이 원수의 본질적인 마음,
그가 원래 원하는 의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거짓된 위로라든지 혹은 위장된 행동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시인을 좋아하는구나, 시인을 위하는구나, 시인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다가올 원수가 한결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을 향해서 악행을 행하고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악과 그 마음속에 쌓아놓았던 것들을 들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심지어 이가 언제 없어질까, 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수들의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주변에 찾아와서 우리들을 그렇듯하게 위로하고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적합한 것을 줄 것처럼 우리들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넘어짐과 무너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본질,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의 본질은 거짓된 모함, 박해, 압박, 그리고 유혹과 미혹 등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상적인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는 단지 이 시인의 원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의 원수도 됩니다. 이 원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귀신처럼 찾아내서 우리들을 흔들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에 위로하는 것으로 나왔던 이 원수가 결국은 악한 병이 들어서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은 1절의 말씀 비추어 볼 때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긍휼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건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긍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 질병과 아픔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선한 행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의 원수는 결코 이 상황을 버리고 놓치지 않습니다. 원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인이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힘써서 쫓아왔던 경건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항상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 우리가 쫓아왔던 신앙을 흔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교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한 시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긍휼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돌봤던 자를 버리지 않는 여호와를 노래한다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건, 그 덕목을 지키고 있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의 삶은 비록 순간적인 어려움이 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던 자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켜 달라는 이 노래는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인의 결단이자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실천적인 경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덕목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긍휼함을 가지겠습니다라는 말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긍휼은 우리의 긍휼의 대상인 자를 향하여서 실천적이고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라는 것,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신앙의 덕목을 항상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해서는 결코 이 긍휼을 온전히 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경건의 삶에 따라오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경건의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현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을 깨어서 준비해 달라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주님 앞에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따라가며 더욱 기쁨의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물질을 채워주시며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응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구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코로나19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이 끝까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빠진 세속적인 가치들과 포괄적 군집론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들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잠시 자유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